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움을 가리키는 말로 질그릇에 담긴 보배, 질그릇에 담긴 보화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귀하고 영광스러운 거지만 나는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겠죠. 그는 질그릇 때문에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긴 하지만 내 속에 있는 보화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또한 가득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철저히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몸도 약했고 가시와 같은 병도 있었고 그래서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가 충성스러운 주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능력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질그릇과 같은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사람들을 그릇에 비유하는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4장에 보면 주는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기장이신 주님이 만드신 그릇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큰 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는데 그 중에는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도 있는가 하면 천하게 사용되는 그릇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이 말씀은 네가 귀한 그릇이냐 천한 그릇이냐, 네가 금 그릇이냐 아니면 질 그릇이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주인이 사용하려고 할 때 그 그릇이 깨끗해져 있느냐 아니면 더러운 상태이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또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되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에 기이 여겨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약하지 아니하게 하려 됨이라. 아내가 뭐라고요? 연약한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겨라. 그러면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은 이렇듯이 우리를 그릇에 비유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를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릇 중에 어떤 그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조금만 부딪혀도 깨져버리는, 쉽게 깨져버리고 이빨도 쉽게 나가고 화려한 무늬나 색상 그런 건 없고 볼품이 없고 가치 없는 질그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박하고 촌스러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왜 말씀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교훈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질그릇이다 라는 것에 대한 교훈은 어떤 교훈이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주제 파악을 잘 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질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릇에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그릇 하면은 본차이나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코렐이나 뭐 한국 도자기 별로 안 좋은 겁니까? 그것도 옛날 거예요? 하여튼 그 정도면 좋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아니면 고려 청자이거나 이조 백자이거나 나는 그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은 그냥 질그릇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질그릇이다. 자존감이 강하신 분은 인정하기 싫지만 질그릇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좋은 이미지라고 하면 소박하고 편안하게 쓸 수 있고 자연스럽고 뭐 인간미가 있다, 순수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질그릇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깨어지고 연약하고 가치가 없고 하찮은 이러한 것을 상징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너무나 쉽게 깨어지고 너무나 연약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강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김 한 번에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이다 라는 이야기죠. 지난번에 서울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갔었는데 근 15년, 20년 만에 만난 아주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전도사 때 가르쳤던 아이가, 중학교 아이가 지금은 30몇 살이 되어서 딱 나타났더라고요. 그 아이가 얼마나 귀여웠던지, 얼마나 잘생겼던지. 그 아이가 강남에 나가면 그 섭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엔터테인먼트에 섭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명함을 주고 캐스팅을, 길거리 캐스팅을 하는 거예요. 하물며 학교에 계속 찾아와서 이 아이를 우리 기획사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획사들이 와서 학교에서 싸움을 한 적도 있었던 그런 정말로 이쁘고 정말로 잘생긴 아이였습니다. 15년, 20년이 지난 뒤에 딱 보니까 순식간이구나. 젊음은 한순간이구나. 라는, 꼭 연예인 할 줄 알았는데 분명히 연예인 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번에 11월 9일날 결혼한다고 주례 해달라고 하던데 아무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그 같은 결혼식에서 제가 대학교 때 같이 사역하던 전도사님, 지금은 꽃동산교회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을 만났는데 너무나 반가워서 목사님 하고 계셨는데 딱 보고 어떻게 해요? 눈빛이 흔들려요. 야, 이 사람이 누구지? 하다가 눈빛이 흔들려. 그 다음에 한순간 지나서 아주 반가운 척을 하더라고요. 제가 젊을 때는 엄청나게 날씬했는데 거의 2배가 되다 보니까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순식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오래간만에 만나는 다른 사람들도 다 저를 보고 우와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고작 20년인데 인간이 그렇게 순식간에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신방을 딱 갔는데 그 여자 집사님 방에 거실에 누가 보아도 미스 코리아 같은 너무나 아름다운 그 여청년의 얼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집사님 누구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젊었을 때 저예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해서 진짜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정말 저러셨어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죠. 집사님은 지금도 이쁘신데 처녀 때도 이쁘셨군요. 지금 육신은 연약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 육체적으로는 이럴 수밖에 없다. 한순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만 그렇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아도 영적으로 튼튼한, 누가 보아도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조그만 일로 깨어지기 시작하는데 끝도 없이 추락하는 모습들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 것 같은 그 사람들도 그렇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죠.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믿음에 관해서는 단호해, 강해라고 생각하는 여기에 앉아있는 많은 수많은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연약함이 있고 누구에게나 넘어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기가 살라고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거짓말합니다. 자기가 살라고 아내를 데려가라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라고 이라는 거죠. 여기 있는 남자 집사님들에게 누가 아내를 데려가겠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아브라함은 정말로 자기의 목숨을 살리려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 너무나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질그릇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론이 질그릇이니 우리가 사람에게 너무 기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기대는 그 사람도 질그릇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너무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너무 기대하니까 나중에 실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지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질그릇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누구나 다 깨어지고
나머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해 주어야 된다. 용납해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죄만 하지 말고 그러려니 도할 줄 알아야 된다. 용서하고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질그릇은 연약하고 깨어지기가 쉬우니까 서로 동역을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도와줘라라는 이야기죠. 이게 동역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동역의 기쁨을 알아야 됩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는 부족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면 이길 수 있다. 같이 하면 승리할 수 있다. 같이 신앙생활하면 서로의 부족함을 메꿀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쓸모없고 쓸데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원래 그런 것인가? 우리의 가치는 이런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이, 나는 질그릇이야. 언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소중한 자녀들, 예수님 어치? 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인데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얻을 수 있는가?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질그릇이다 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그릇 자체에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금그릇이야. 나는 은그릇이야. 나는 코레리야. 나는 본차이나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 다 망치로 꽝 하면 다 깨어집니다. 옛날에 우리 TV에 봤잖아요. 이 접시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접시입니다. 홈쇼핑에서 광고하다가 딱 떨어지니까 쨍그랑 깨지는, 망치로 타면 어떠한 접시도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그 그릇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가 되는가? 바로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그릇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밥을 담으면 그것은 밥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것에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되는 거죠. 그곳에 빵을 담으면 빵그릇이 되는 겁니다. 간장을 담으면 간장 종지가 되겠죠. 종지는 아니겠다. 간장그릇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담으면 커피잔이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보화를 담으면 보배합이 됩니다. 보배 그릇이 됩니다. 그릇이 아무리 고려청자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오줌을 담으면 그것은 요강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시골 마을에 어떤 아저씨가 이제 풍선을 팔려고, 시선을 끌려고 풍선을 막 날립니다. 하늘에 막 날려요. 파란 풍선, 빨간 풍선, 하얀 풍선 막 날립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날아가는 풍선 잡으려고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 한 흑인 꼬마 아이가 와서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 당시에 미국은 인종차별이 심했는데, 아저씨, 까만 풍선도 하늘로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가 대답합니다. 빨갛고 하얗고 까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야. 까만 풍선도 당연히 하늘을 날 수 있지 라고 대답하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모, 소유 금방 변합니다. 그렇지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지 날아갈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의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는 내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담아야 됩니까? 오늘 제목처럼 보화를 담아야 됩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고, 복음을 닮아야 되고, 기도를 닮아야 되고, 말씀을 닮아야 되고, 사랑을 담아야 되고, 이야기했다 보니까 계속 닮아야 되고 이러고 있네요. 담아야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40살이 되면 사람의 그릇은 다 낡아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릇은 한물간 그릇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그릇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무엇이 보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목회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처음에 딱 보면 첫인상이 그 사람의 성품을 대부분, 물론 선입견을 가지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대부분 보면 알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죠. 얼굴이 우락부락하고 불독같이 생긴 사람들은 그렇겠죠. 성격이 사납고 그럴 겁니다. 뺀질뺀질하고 그런 사람들은 눈치를 보고 뺀질뺀질 하겠죠. 항상 웃는 표정으로 하여탈 같은 사람들은 늘 웃음이 떠나지 않고 긍정적인 생활을 해왔던 사람일 겁니다. 이 뻔한 이야기가 대부분 다 적용되더라라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볼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거울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링컨이 한 이야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내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에 따라서 얼굴이 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이 되면 내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얼굴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내 속에 예수님을 담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을 딱 처음 봤을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질그릇이지만 보배와 같은 예수님을 담고 있기에 우리는 보배 그릇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배 그릇이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보배 그릇이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보배 그릇이 되면,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보배 그릇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될 것이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은가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는 잘 산다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살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은 사면 초과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뒤를 다 돌아보아도 양옆을 다 쳐다보아도 꽉 막혀있는 답답한 상황에 여러분이 직면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위를 바라야 됩니다. 위를 바라봐야 돼요. 위는 항상 여러분에게 뚫려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시대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기도해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킨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죠. 어느 날 초강대국인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하고 항복해! 라고 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 항복 문서를 들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자기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예루살렘을 가득 포위하고 있던 그들을 다 송장이 되었더라.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사방이 뻥 뚫려 버렸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책방에 한번 가보니까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책방에 가면 재밌는 게 뭔지 압니까? 책 내용은 그렇게 궁금하지 않는데 책 제목이 있잖아요. 제목들이 신기한 게 많습니다. 재밌는 게, 제목을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히게 지었을까 하는 책 제목들이 많던데 이런 책 제목을 봤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사람에게 꿇어야 된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어야 된다. 질그릇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담기만 하면 우리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우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가져다 주는 사실이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언젠가 한번 예화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종이가 한 장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을
이걸로 뚫는 거 너무나 쉽죠. 너무나 쉽게 뚫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딱 나 종이로 뚫어라. 뚫면 이게 뚫립니까? 안 뚫린다는 겁니다. 왜요? 이 종이가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까? 이 종이가 너무 강해서? 아닙니다. 뒤에 있는 누가 뒤에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업그레이드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속에 예수님이라는 고백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이 세상에 구할 수 없는 보배의 그릇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나를 찾아보시는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